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전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기도 집중이라 그랬죠.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럼 먼저 서론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먼저 해보죠. 물론 기도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있습니다. 다 기도한다고 하시죠. 기도한다. 근데 아마 거의 다 전부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걸 기도해서 얻는다라는 개념의 기도를 아마 하실 겁니다. 저 인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뭐가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교회 안 다닐 때부터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은 줄로 알라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 그렇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죠. 조금 성숙된, 세련된, 좀 괜찮은, 멋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한다면은 이 기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이미 완벽하게 예비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누림이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처럼 폼 좀 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주신 것을 완벽하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도 내가 감사하고 누리는 것.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내지는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또 많은 신학자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타 종교들에서도 다 하고 있다 그러죠. 하라 그러고. 그런데 가장 또 핵심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인조이라 그러죠. 내가 누린다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에 분명히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한 심경 또 상황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수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옛말에 내 코 석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모든 피할 길과 넘어갈 길과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누림의 증거를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정말 이제 그게 믿음이죠. 내가 그걸 알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감사, 누림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을 응답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기준을 조금 더 우리 언약적으로 메시지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론에서도 쭉 말씀드린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유일성의 통로를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에 유일성 있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자나 기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해결하시는 통치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불신자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뭘 하셨겠습니까? 40일 동안 기도를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기도 훈련시켰다 해도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기도의 기준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만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설령 정말 내가 어떤 해를 입어도 내가 문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결코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의 시작이 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죠, 결과가.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런 결과를 얻으면 불신자들은 죽는다는 소리 나오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결과가 절대 문제가 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에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자라는 그 신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전 세계를 향한 그런 우리의 누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보좌의 능력이
그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면, 과거의 행여 우리가 뭔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했던 것도 미래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어떻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서 또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기도, 신앙생활, 말씀, 복음, 언약, 사실은 이게 다 한 가지 개념이에요. 이걸 뭐 나눠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다가오는 것, 그걸 사실은 언약적으로 종합하다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은혜, 능력,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 어떤 것도 또 앞으로 닥쳐올 미래도 결코 우리에게 문제도 재앙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과거에 내가 한번 뭔가 잘못된 거, 근데 웬만한 사람은 두 번 다시 그렇게 문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분명히 미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먼저 기도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준이 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것. 그럼 사실은 기도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오늘 우리 장로님 아주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저렇게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아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 네 작은 한숨, 나도 못 들을 내 한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알고 붙잡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 아니라 서언이었습니다. 서론은 따로 있어요. 그럼 서론은 우리가 기도를 집중하기 위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 이제 약간은 조금 구체적인 시스템, 이렇게 내용, 이걸 좀 서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를 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먼저는 사실은 기도는요,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온유하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나 모여서 하는 집중기도나 대표기도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는 거죠. 먼저 내가 내 자신이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가져줘야지 많은 사람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이 내게 조용한 시간을 줬다, 이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조용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세상에 하루 24시간 살면서 사람이 5분도 나는 조용한 시간이 없다,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면 진짜 그건 표현하기 싫네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있어요, 누구든지 조용한 시간. 그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깊은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끔 어떤 그냥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드라마나 어떤 얘기 스토리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혼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기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조용한 시간에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내가 체질화되어지고 내가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지는 요소 중에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조용하고 깊은 시간에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대표기도, 통성기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앞에 계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이건 왜 이럴까요? 아니, 왜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아니면 왜 이게 이렇게 안 됩니까? 등등 뭐든 좋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한테 내 속을 드러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마치 보이지 않는데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왜 이렇게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게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깊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남들이 보면 두런두런 혼자 이상한 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죠.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깊이 조용히 두런두런 하는 것, 남이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혀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을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솔직히 물론 다른 사람을 조용한 독서실 같은 데서 우리 랩런트가 주여 어쩌고 그러면서 하고 있으면 조금 그건 좀 아니죠. 그거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조용하고 깊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이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 있을 때 잘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는 일단은 우리가 배워내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진다면 그 시작은 이런 공예배 시간입니다. 이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실 이 말씀에 정말 저는 그렇잖아요. 딱 여러분과 제가 거의 40분, 40분이면요 초등학교 1교시 시간이에요. 대학은 보통 저희가 1시간씩 강의하는데 초등학교는 아마 초등학교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40분이에요. 왜 40분이냐?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40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단 말이죠. 뭔지 모르게 저도 딱 40분만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온전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내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던 것. 또 4분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가장 기도의 시작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시 예배, 무시 예배, 무시기도, 이게 다 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그게 무의식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이게 전부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갑자기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 많은 데서 전혀 떨리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고 뭐 사양할 이유도 없이 자연스럽게 평소에 내가 늘 되어졌던 걸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따로 배울 것도 없고. 이게 기도의 시스템을 오직 기도 집중할 수 있는 내용, 방법, 또 내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응답은 내가 뭘 받는 게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되고 아파트가 추첨이 당첨이 되고 갑자기 없던 뭐가 생겨나고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틀린 응답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완벽하게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을 받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 집중의 응답은 어떤 내용인가? 본론의 첫 번째죠. 그게 우리 안에 유일성이 각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각인되어진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적으로 내가 반복을 할 경우에 내가 각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성 응답이 온다는 얘기는 유일성이 각인되어진다는 것. 유일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참 한자어라고 하지만 애매한 표현 같기도 하지만 별거 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요.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유일성의 이유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어떨 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너무 이기적인가 이 기독교인들이 뭐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면 하나님 축복 안 하신다? 뭐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편협적이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40분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한없는 귀여운 좀 징그럽지만 아이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뽐내고 우리가 조금 다른 아이들 앞에서 내가 조금 으쓱으쓱해 해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사회적으로 잘 배우고 나름대로 늘 탑의 위치만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생활 자체가요 조금은 약간 딱딱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표현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요 편안하게 정말 내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양심이나 또 내 도덕이나 내가 살아왔던 내 어떤 뭐 등등 내 위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안 내려놔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성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수 있는 것,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각인이 이렇게 깊이 반복되어진 하나님과의 대화가 유일성으로 각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럼 잘 어떤 게 없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반복해 보세요. 하나만 가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지금 이 뉴에이지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아주 무서운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뉴에이지 운동 하는데 어디 가보면요 교육하는데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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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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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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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하라 그래요.
그럼 사람은요, 입에 이게 있어요. 정말 뭔가 있어요, 이게. 그걸 노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깊이 반복시키는 그런 전략이란 말이죠. 오히려 기독교보다, 교회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와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무슨 뭐 구체적으로 행하는 게. 남묘호랑경건가 그거 보면 막 있잖아요. 계속 그거 남묘호랑경 이것만 외우라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것만 외워보세요. 완전히 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본인이 뭔가 딱 잡혀요. 딱 각이 잡혀요, 뭔가.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런 이미 기타 종교나 타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정말 이 각인 전략을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의 유일성을 각인시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그 신앙 활동 이런 것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일성이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 친구랑 둘이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 앞에서 서로 무슨 뭘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설령 옆집에서 놀러 온 이 친구가 아무리 나보다 뭔가 잘할 것 같아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약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나를 더 야 너 잘한다 칭찬은 해줘도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게 유일성 각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유일성 각인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오히려 힘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이 뿌리 내려진다는 겁니다. 뿌리 내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리듬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리듬이 됩니다. 기도도요. 그러니까요. 리듬이 생겨나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되어지는 거죠. 조용하고 깊은 시간을 만나면 내가 내 리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 기도를 안 했다 빼먹었다 그러면 뭔가 리듬감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데서 신호가 와요. 내가 이상하고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뭔가 내가 찾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 뿌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듬이라는 거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내가 리듬을 갖고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뭐냐? 내가 여기에 리듬을, 물의 리듬을 내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리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나 조용히 해. 운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의 리듬 속에 산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유일성의 리듬 아무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언감생심 구경도 못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듬 속에서 내가 이 유일성이 뿌리 내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3번 이 리듬 있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너 하루 어떻게 살았나 나를 조사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하셨대요. 낮에도 밤에도. 그러면서 오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낮에 정말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 이 정말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 징그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디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일 종야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리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면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성 각인, 유일성 뿌리, 이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귀한 자기 백성들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온전하게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평생에 함께 따라다니신대요. 우리 뒤를. 그럼 어떤 해도 이 해를 저는 너무 짧게 발음해서 안 되죠. 짧게 발음하면 태양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해도 절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일성의 체질이, 본론의 세 번째, 유일성 각인 뿌리 체질이라 그랬죠. 유일성 체질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체질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의 체질은, 복음 만나기 전에 저의 체질은 1 플러스 1은 2가 안 나오면 막 돌아버리는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뭐가 맞아야 돼요. 딱딱 각이. 이거 안 되면 막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체질.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유일성 체질은 뭡니까? 모든 것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편집의 체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성 체질이에요. 내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 뭔 문제에 닥쳐왔어요. 내가 체질적으로, 물론 내가 미스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일성 축복의 것으로 내가 편집해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잘못해놓고 네 마음대로 그거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성정이 연약하고 부족하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신다. 뭐라고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뽑힌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편집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 제목을 찾고 계십니까?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도 같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내 생각 말고, 내 것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제목을 줘보세요 라고 해도 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필요하다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 건강? 그것도 주시지만, 아니 가장 정말 돈 안 드는 거라고 얘기하는 좀 그러네.
하여튼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저 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들 그냥 머리 극적거리면서 잘 안 나오죠. 그게 평소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서 그랬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우려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전부 다 기도로 연결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니까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내 호흡 속에서 내가 하는 호흡으로. 저도 꼭 잊어먹어요. 이렇게 1층에서 3층까지 올라올 때 3층까지 올라오면서 꼭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내가 마스크를 쓰면서도 입으로 헉거리고 쉬면서 올라오는 걸 내가 느낀단 말이죠. 그거 올라왔을 때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코로 숨 쉬죠. 코로 숨 쉬는 것이 일단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에 분명히 뇌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분명히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가능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가 평소에 이 호흡이 코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죠. 자꾸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지 육신도 우리가 건강하게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정말 내 자녀들, 교회, 지역, 국가 이게 다 자연스럽게 내 기도 제목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왜?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내 자신, 내 가정. 사람이 자기 가정 외에 또 뭐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가정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건 이기주의적인 거랑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이 편안해져 내가 편안해진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지역과 국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성의 체질로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기도 제목이 편집되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유일성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면 결론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서밋이라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 안 거창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애들이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랬잖아요. 대통령 무슨 막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좀 꿈을 거창하고 크게 갖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실속적이죠.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그럼 카페 사장 뭐 이런 거 직접적으로 눈에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대통령의 꿈을 꿔야지 카페 사장도 제대로 해내죠. 대통령처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게 서밋입니다. 뭐 어디 가서 세계적으로 어디 가서 뭐 이름을 날리고 뭘 어마어마하게 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서밋이 된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미리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리. 왜?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축복을 다 받았고 미리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서밋입니다. 서밋은요 자기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뭘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서밋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 서밋은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응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보좌관도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집행해야 될 전략과 일과 모든 것 다 어떻게 합니까?
미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서밋이라 그러지.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나 이뤄놓고 좋다 이런, 물론 그렇게도 살아야 되지만 서밋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미리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라는 말, 이 언약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응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 홍장로님, 정말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니 유일성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서밋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것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응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